토끼가 그보기와의 경주에 진 이후로 피나는 연습을 해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주를 벌인 결과 이번에도 그보기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토끼가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달팽이가 나타났습니다. 너 또 졌다며? 열받은 토끼가 온 힘을 다해서 뻥 하고 달팽이를 차버렸습니다. 달팽이는 저 멀리 산 기슭까지 날아갔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요,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자신이 1년 전에 발로 차버린 달팽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달팽이 왈, 네가 지금 나 쳤니? 달팽이는 1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토끼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팽이가 1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토끼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단한 인내심과 열심 그리고 열망이 어우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속에 일할 때는 이 달팽이 같은 이런 열심도 또 인내심도 열망도 우리 불태우면서 일하는데요, 근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인내심이 있습니까? 열심도 있습니까? 열망도 있습니까? 정말 가정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가정이 소중한 건 다 잘 아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인내심도 열심도 열망도 불태우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는 인내심도 열심도 열망도 없이 사는 가족들,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내가 열심을 불태우고 인내심과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 반의 반만 가정에 쏟아둬요, 우리 가정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아마 고향 찾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지금 계실 거예요. 이미 고향 찾아 떠난 교우들도 상당수가 계시고요, 아마 예배드린 후에 고향 찾아 떠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명절은 조상들을 기리는 추모뿐만 아니라 한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허락해준 전통 풍습이잖아요. 이런 좋은 만남, 기대되는 만남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 명절이 우리 기대와는 다른 스토리를 뒷끝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명절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더 자주 들려온다는 거거든요. 고된 집안일, 경제적인 부담, 시댁 또는 친정과의 갈등, 친인척들의 지나친 관심, 긴 이동시간, 아이를 돌보는 그 어려움 등등, 명절 후가 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훨씬 더 많다고 통계 자료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먼저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선물인데, 가정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데, 명절을 맞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만나야 될 가정이 명절 이후에 이런저런 참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전해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삶을 좀 나누시라고, 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행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 보고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향해 던지신 말씀으로 이 말씀 보여지지만 31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포함한 예수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 장태에서 벌어진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의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그 현장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32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장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쪽 아이들이 연회장에서 피리를 부는 흉내를 내면서 흥을 돋구는데요, 다른 한편 아이들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 한쪽이 무슨 놀이를 시작하는데 다른 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그냥 전체 흥이 깨져버리잖아요. 또 3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장면이 비유로 말씀됩니다. 한쪽 아이들이 곡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데도 다른 한쪽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한쪽에 같이 놀자고 가상 장례식을 준비해놓고 목을 놓아서 울기 시작하는데 다른 쪽에 그것을 시큰둥하게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럼 먼저 놀이를 시작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보였던 냉랭한 반응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도 그 사역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곡하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그의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통회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예수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예수 복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사실,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선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화답하거나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3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종속 접속사 가르가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데요, 그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척한 까닭이 33절, 34절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또 귀걸이로 자신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비판하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 습관처럼 하면서 이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과 오늘 우리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다를 것 같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가 정말 닮은 꼴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일을 다반사로 행하며 지금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부부 사이에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얘기들을 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눕니다. 가족 구성은 전체를 정말 힘들게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별로 생각 없이 마구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지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 하면서 그래도 뭐 깨어지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이도 있을 만큼 상처에 상처를 내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주변에서 점잖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다른 일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갈등하고 다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해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것 가지고요, 가정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정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가정을 세워간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뭐 괜찮아 보이고 뭐 조금은 족하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복의 지경을 넓혀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삶을 나누고 부모와 자녀들이 그 말씀 하나님 지혜로 삶을 나누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정 공동체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일구어져 가기 때문에, 기경되어 가기 때문에 그 가정은 더 행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서로를 더 인정하고 서로를 더 존중하면서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참 심하게 싸우는 가정입니다. 부부 싸움의 경우에는요, 아주 심각한 거 가지고 우리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의 심각한 문제는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함부로들 말들 합니다. 사소한 것들이 계속 마구잡이로 쏟아져서 서로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이 상처 입히는 것이 반복돼서 상처가 상처를 더 덧내게 됩니다. 그 상처가 계속해서 덧내지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치닫게 돼서 가정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수에 있는 가정들을 우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부도 부부 싸움이 너무 잦고 심각해져서 부인이 결국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부인되는 집사님이 얘기인 적, 남편이 집에 있는 날, 그날 오후 5시만 되면 집에 있는 거실이나 방은 불은 불대로 다 켠다는 겁니다. 딱 오후 5시면 되면 마치 시간에 맞춰서듯이 일어나서 거실에 불을 켜고 방마다 불을 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따라다니면서 켠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수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는데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계속해서 다투는데도 이 다툼이 그치지 않아서 이젠 정말 작심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는데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좋은 부부 세미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서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세미나 강사가 이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부의 1시간 동안 원가족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원가족 이야기는 남편의 가족, 아내의 가족, 그 집안의 내력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와 얘기하자,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번듯한 사회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시골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독자인데 아빠는 생업으로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오고 엄마는 생업을 위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했는데, 그 집도 마을 중심부에 있지 않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기만 하면, 해가 질 때쯤 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아이가 자라날 때는 해질 무렵이 되면 방에는, 거실에는 다 불을 켜면서 그렇게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럼에도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오후 5시만 되면 온 집안에 불이는 불은 다 켜갔던 겁니다.
남편이 창피하다 여겨져서 말을 못해 가슴에 꼭꼭 숨겨두던 그 말을 그날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이 털어놓는데요,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남편의 그 심정이 너무나 가슴 정말 짠하게 깊이 있게 와 닿는데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자기에게까지 느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날은 좀 5시 넘어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아직 5시 덜 됐는데 4시 50분에 이 아내가 거실 방마다 돌아다녀 불을 다 켭니다. 이 방에도 불을 켜고 저 방에도 불을 켜고 거실에도 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다시 넘어 돌아왔는데요, 이제 남편이 거실에도 방마다 돌아다니면 이제 다 불을 끕니다. 마치 역할이 바뀐 것 같잖아요. 남편은 이제 아내를 믿고 아내가 함께 하던 것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어서 더 이상 불 켜지 않고서도 아내와 함께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 켜지 않아도 되는데 아내는 남편의 그 마음이 자꾸 가슴에 남아 있으니까 시간 아직 되기 전 10분 전인데도 불을 방마다 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가 서로 그 마음들을 알고 느끼게 되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잖아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진심으로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경청할 뿐만 아니라 공감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면 믿는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내 아들, 딸 얘기, 그 이야기 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주면서 우리가 화답하면 그 가정은요, 정말 오래지않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말씀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화답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반응합니다. 아, 그랬구나. 아, 정말 그랬구나. 이 말 하기 힘들지 않잖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얘기들을 공감하면서 가정에서 삶을 나누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가정은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토리는요, 어제 스토리로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삶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마침 설 연휴 명절을 맞는데 우리 마음밭에 주께 주신 지혜 말씀 마음에 담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화답해 보십시오. 아, 그랬구나. 정말 그래요. 정말 그 말이군요. 우리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번 설 명절 보내시면요, 아마 명절 보내고 나 뒤끝이 가슴 아픈 스토리가 아니라 행복의 스토리로 우리 삶 속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로 정말 이 설 명절을 더 진심 공감하면서 보내시는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교우들이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들 만났을 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즐겁지 않다고들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무슨 예수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 다른 것은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제사 문제만 항상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이고 내 아들, 딸도 믿는 가정인데 그런데 이제 가족들 만나면
우리 말고는 다 예수 안 믿어서 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가정 중에 6가정이 다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이 가정 중에 적지 않은 가정들이 지금 제사를 지낸다는 거거든요. 명절에요. 근데 이 제사 문제는 정말 우리 열심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을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열왕기 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엘리사 얘기를 해줬어요. 엘리사에게 가면 장군의 병이 남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때 지금 그 현재 상황으로는 전쟁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나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는데 엘리사는 만나도 안 줍니다. 종을 보내서 요단 강가에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면 나병이 나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강성하고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이 나만이 대장군으로 그 권세와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를 문전박대하다시피 하니까 화가, 이 분기가 탱천해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종들의 그 당부를 듣고 화를 누르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엘리사가 나만에게 주었고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정말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을 치유받고 난 직후에 나만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엘리사에게 밝히면서 자신의 아람의 2인자인데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 내가 부축하고 나도 함께 절해야 되는데 이것은 절할 때 앞으로는 이제 내 진짜 마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절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으로 고백하며 나 살겠습니다. 자신의 진심은 이제부터는 림몬 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때 나만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는 말씀을 나만에게 전했던 엘리사가 나만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형편을 잘 아시고 내가 림몬 신당에서 당분간 절을 하더라도 그건 내가 이해해 줄 테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은 후에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대장군이었습니다. 나만이 그 전투 가운데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국군을 건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술은 해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행간에서 말씀의 본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이후의 삶에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계속 죽음 모시고 절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계속 찔림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절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군의 자리에서도 아마도 그는 제대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았는데 나만 믿거나 내 가족만 믿는데 우리 집안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로 이번 명절에도 쏘가리 하면서 가족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난 수년 동안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내가 그분들이 존중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이번 설명제 분명하게 나는 오직 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어서 제사 때 나 절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는 제사 때 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제사에 임하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번 명절에 나 이제 제사는 나 외면하고 나 요 하나님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래 알겠다, 내 존중해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로 가족들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 다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분명히 밝히면요, 가족들 우리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고집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것, 그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먼저 내가 그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도록 내가 섬기고 또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주는 삶을 먼저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밝히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인데 교회 나오는 것이 걸림돌이 됐다고, 가족 중에서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제사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요, 이번 명절은 나만 장군 얘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나만 장군 얘기를 전해 주시면서 일단 교회에 함께 나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고,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서서히 고백하게 될 터이고 믿게 되면 내 삶이 정말 달라질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들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보다 더 인생에 가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 정말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가정이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들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설 명절인데요, 아마 이미 고향 찾은 우리 가족들, 예배드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녀오실 우리 교우들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정에서 정말 진심 어린 공감의 이야기들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의 열매들 풍성하게 거두시고 돌아오시는, 또 보내시는 설 명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설 명절을 이제 연휴를 맞아 고향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설 명절이 예수님 때문에 더 즐겁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설 명절 동안에는 가족들과 더 공감하고 동감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삶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옳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도심을 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이번 명절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고자 고향 찾아 이미 떠나간 교우들, 또 다녀올 우리 교우들, 또 고향 찾은 교우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모두들 무사하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